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신소녀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의 서남쪽 기슭에서는 귀선이라는 소년이 손발을 쓰지 못하는 아버지와 앞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선이는 병석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병을 떼어주려고 인삼 캐러 떠났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귀선이는 뜻밖에도 한 삼신소녀를 만나서 숱한 인삼을 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귀선이는 제 집에서 쓸 인삼을 내어놓고 나머지는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귀선이가 인삼을 많이 캤다는 소문이 한 입 두 입 건너 도적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도적들은 노다지가 생겼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깟 집이야 털기 어렵지 않지. 잔말 말고 오늘 저녁에 한번 휙 손을 써봅세. 옳소. 솥불도 단김에 빼랬단 말이여. 밤중에 도적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귀선인의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로 귀선이를 묶어놓고 협박하였습니다. 내가 인삼을 많이 캤다지. 당장 내놓아라. 도적놈들은 귀선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고 으르대었습니다. 어떻게 캐온 인삼이며 어떻게 쓰자던 인삼이라고 망나니들의 배를 불린단 말인가. 한 뿌리도 없어요. 흥, 없다고. 그냥 뻗대면 내 애비애미까지 천당으로 보내겠다. 도적놈들의 흉흉한 기세를 본 귀선의 부모들은 도적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야 발이야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만 살려주시오. 우리가 인삼을 내어놓겠수다. 귀선의 어머니는 손떠듬으로 괴짝을 찾아서 괴문을 열고 인삼을 내놓으며 인삼은 좀 캐왔으나 동네 불쌍한 노인들을 구제하다 나니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우리 귀선이만 다치지 말아주시오.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두머리인 듯한 놈이 한 발로 귀선이를 밟고 있다가 귀선의 어머니가 내놓은 인삼을 채가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을 뒤져! 영이 떨어지자 도적들은 귀선인의 집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인삼이 더 나오지 않으니 그자들은 귀선이를 실컷 차고 치다가 돌아갔습니다. 귀선이는 너무 얻어맞아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튿날 이웃의 어른이 마시를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개자식들, 호적들. 동네 사람들도 귀선이네를 위안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인삼을 가진 이웃들은 되돌려주면서 귀선이 이것이라도 되받게예.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우리 늙은 것들이 주책머리 없이 왜 이 인삼을 받았겠나. 이 인삼이 집에 그냥 있었다면 귀선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 아바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굽 빠진 항아리에 물을 못 채우듯이 아무리 인삼이 많단들 도적들의 욕심이야 끝이 있겠습니까? 근심 마십시오. 내 몸이 나으면 다시 인삼을 캘 수도 있을 겁니다. 귀선이는 굳이 사양하며 한사코 인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귀선이는 사지가 쑤시어서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까지 뒤척거리던 귀선이는 겨우 풋잠이 들었습니다. 방문이 삐죽이 열리며 짙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백두산에서 인삼 캘 때 도와주던 소녀가 빵긋 웃으며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귀선아,
넌 정말 착하구나. 난 너의 고통스러운 심정도 알만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니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일 아침 해돋이 때 선인교 벼랑 위에 소나무 곁으로 찾아와. 응? 말을 마친 소녀는 생글 웃고 나갔습니다. 기선이는 소녀를 가지 말라고 부르다가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쑤셔나던 아픔도 사라지고 천근처럼 무겁던 몸도 날 듯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날이 푸름푸름해서 눈을 뜬 귀선이는 삼신소녀가 가르쳐준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가 선인교 벼랑 위에 소나무 밑에 이르니 동산에서 태양이 얼굴을 빠금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나무에 기대 앉아서 소녀를 기다렸습니다. 소나무 아래엔 바위 틈이 있고 바위 틈에는 빨간 달을 쓴 인삼이 있었습니다. 삼을 캐어도 종자 삼만은 캐지 말라고 알려주던 소녀의 말이 생각나서 캘 마음은 있으나 주저심이 났습니다. 기선이는 소녀가 날 오라고 했으니깐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소녀요, 내가 왔어요. 그대는 어디에 계셔요? 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생글생글 웃는 소녀가 삼꽃 속에서 살짝 걸어 나왔습니다. 왜 서고만 있어요? 이 삼을 캐세요. 그러다가 종자삼이면 어쩌겠어요. 기선이는 더수기를 긁었습니다. 호호호. 언제부터 이렇게 점잖아졌어요? 어서 캐어가세요. 캐어서 이끼로 싸고 분나무 껍질로 감아서 집으로 가져가세요. 집에 가선 붉은 실로 인사머리를 묶어서 잘 통하지 않는 곳에 건사 잘해야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소녀는 말을 남기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선이는 소녀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지니고 인삼을 캤습니다. 보통 인삼이 아니었습니다. 굵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빛도 발산하는 아름다운 인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귀선이는 부모들한테 인삼 한 뿌리를 캐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모들도 희한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농짝을 들춰서 붉은 실을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얘야, 이 실은 내가 너의 아버지와 백년가약을 맺을 때 쓰던 붉은 실인데 이걸 쓰면 좋겠다. 기선이는 어머니가 주는 붉은 실을 말아서 인삼의 허리를 조심조심 동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끼와 분나무 껍질로 싸서 어머니 농짝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튿날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귀선이는 아연해졌습니다. 가마목은 깨끗이 거두어져 있었고 가마는 윤기가 반드르르 돌고 집안엔 향기가 차넘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야릇한 생각이 든 귀선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글쎄 윗방에서 내 아버지를 거들어 주다가 저녁 때가 된 것 같아서 가마를 가시러 나왔더니 참 이상한 일도 있었단다. 이 눈먼 소경이 저녁을 지으려고 서두르는데 가마목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겠니?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 틀림없는 여인이더구나. 그 여인은 나를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서 제가 저녁을 짓겠다지 않겠니? 내가 자네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차차 알게 될 거라더구나. 나는 어리둥절한 김에 어쩔 줄을 몰랐지. 그 여인은 저녁을 지어놓고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단다. 어머니는 상금도 그 여인을 놓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선이는 또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있다 보니
가석하게도 그 여인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귀선이는 그 신비한 일로 하여 두 눈이 초롱초롱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왔다 갔을까? 한밤중이 되어 귀선이가 잠을 청하느라고 두 눈을 감았을 때 향긋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가 살그머니 눈을 떠보니 삼신소녀가 문 밖에 달을 지켜보며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선이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으며 삼신소녀의 손목을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길래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가요? 소녀는 천연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소녀는 백두산 인삼신의 딸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그대의 착하심에 감복되어 그대를 도와주며 백두산 인삼을 가꾸어서 가난하고 어진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였어요. 귀선이는 삼신소녀가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또 꿈을 꾸는 것 같아서 한마디 떠보았습니다. 삼신소녀요.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만일 꿈이 아니라면 죄송스럽지만 나에게 찬물 한 사발을 떠다 주어요. 귀선의 말이 끝나자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일어나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귀선이는 그 물을 받아서 꿀꺽꿀꺽 들이마셨습니다. 과연 꿈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귀선이는 아무리 들어오는 복이라도 그대로 받기는 아름이 차서 또 말을 하였습니다. 삼신소녀요. 그대 베푼 은혜만 해도 태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에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불구자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을 결정해요. 저고리고름을 만지던 삼신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알고도 남음이 있사와요. 가난한 사람은 하늘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법은 없사와요. 공연한 자비심을 버리고 내 가슴에 2번 감긴 붉은 실을 한 벌 풀어서 그대의 가슴에 감으세요. 그러면 소녀는 영원히 이 집에 있을 거예요. 이 뜻밖의 말에 귀선이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삼신소녀를 놓치기는 아쉬워도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정쩡해 하였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가요? 삼신소녀가 올려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귀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저고리 고름을 풀고 그의 가슴에 붉은 실을 한 벌 풀어내어 자기의 가슴에 감고 소녀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부부로 된 귀선이와 삼신소녀는 그날부터 부모님의 병고 안에 달라붙었습니다. 귀선인의 부모는 천만 뜻밖에도 어여쁜 삼신소녀를 며느리로 맞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애들은 아직 조금 어린 것 같지만 일처리는 어른들에 못지않았던 것입니다. 귀선의 아내는 날마다 샘물터에 나가서 샘물을 길어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약을 풀어서 어머니 눈을 닦아주었습니다. 귀선이는 아내가 시켜주는 대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아버지에게 다려서 대접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더니 3달 만에 어머니는 앞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는 절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병이 낫게 되자 귀선인의 부부가는 한 쌍의 비둘기 마냥 산을 오르내리며 인삼씨를 채집하여 백두산의 천복만하게다 뿌리었습니다. 하여 그때로부터 백두산의 골 앞마다에는 진귀한 인삼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